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골로새서의 주요 내용과 가르침은 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것입니다.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성경들의 주요 가르침이 교회와 성도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지 않은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교회를 운영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교회와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성장과 성숙의 출발점이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혹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라는 가르침 속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은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중심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근거이며 성화의 출발점이며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구원과 성화를 논할 수 없고 성숙과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붙들어야 할 진리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 교회와 성도의 성장과 성숙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붙잡아야 할 진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첫 번째로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건져내어 천국의 유업을 주신 일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가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신 주체가 누구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출발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시작이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죄 용서함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운명을 옮기신 분, 죄와 사단에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죄와 사단에 노예된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존재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저와 여러분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나 다른 무엇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만들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했느냐, 그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첫 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두 번째로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로 삼아주신 일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기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동시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노예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롭게 태어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책임지고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우리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를 그분의 지체로 삼아주심으로 책임을 지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포도나무요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성도들이 그분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케 하도록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들의 죄 용서함을 위한 것이라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들의 인생과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들의 인생과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와 사단에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상태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케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달려있고 우리의 성숙의 문제, 성화의 문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실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이미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서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예수님도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만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천사와 같은 존재로 혹은 천사보다 조금 더 높은 존재로 여기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된 분이 아니라 창조의 근원이요 주체가 되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자꾸 서열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시니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높고 예수님은 한 단계 낮은 분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 피조물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높고 낮음의 관계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것 외에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요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기에 충분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기에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은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와 원인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앞에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이라는 날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행위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인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는 두려움과 떨림의 장소였고 그곳에 가면 일반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화평이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기적,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는 이 기적 외에 다른 것을 더욱 추구하거나 다른 것을 더 특별하게 사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며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우리가 속해 있고 이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의 사건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원인과 조건이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성경적 진리와 가르침을 무시한 채 구원의 원인과 신앙생활의 성패를 자꾸 우리 인간에게 두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닌 인간의 공로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자라나가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닌 나에게서 원인과 근거를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사로잡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며 놀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근거로 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깨트려 버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일평생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자녀들이 되기를 힘쓰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최선의 열심 그리고 자발적인 기쁨의 순종과 복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 역시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값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최선의 열심 그리고 최고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